사무엘하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웃나라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신하들을 시켜 이제 조문을 보내게 되죠. 나름 호의를 베풀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옷도 엉덩이가 보이는 그 수치를 당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암몬을 치면서 그 수치를 갚아주시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은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견고해지는 그 순간 다윗이 이제 넘어지게 되는 큰 범죄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되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편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을 멸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지난 장에서도 암몬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암몬 자손과의 전투가 이렇게 단시간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을 통해 암몬과의 전투가 이어졌을 텐데 뭐라고 시작됐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얘기는 이제 전쟁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때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을 치러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치열하게 싸우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뒤로 빠지고 났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되었다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신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사단이요 더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서 있다라고 교만한 자가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늦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죄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요, 죄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항상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되냐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어떻게 해요? 보이는지라. 이게 보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이 다윗성이 이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여부스성을 다윗이 수로를 통하여 정복하고 다윗성을 차지하게 될 때 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다윗의 궁은 어디 있겠어요? 더 이제 제일 높은 곳에 다윗의 궁이 있겠죠. 그리고 다윗의 궁을 중심으로 그 다윗성 안에는 그 집들이 있는데 누구의 집들이겠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의 집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높은 신하들만, 그러니까 아무나 다윗의 궁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 주변에는 아주 고위 관리들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다윗성 안에는 이제 고위 관리들이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궁은 제일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를 보면 오픈되어, 지붕이 이렇게 덮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닫힌 구조가 아니고 열려 있는 구조다 보니까 옥상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궁에서 볼 때는 밑이 다 이제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이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라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에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2절이 뭔지 아시나요? 1절은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2절은 너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이게 2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 뭘 통해서 들어올까? 결국에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흔드냐면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그 죄에서 넘어지게 될 때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결국 그를 간음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밧세바를 범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의 남편은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신하는 생명을 걸고 전쟁을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의 아내와 동침하고 있다는 것, 참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 다윗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 앞에 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넘어질 것을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근신함 가운데 믿음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항상 신앙은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항상 치열하여 근심하여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는 삶이 되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넘어지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닌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강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 속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